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시연이도 저쪽에 떨어져서 저기 옆에 여기 한 집사님 옆으로 가. 거기 집사님 옆에 앉아.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성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렘넌트 다윗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다윗이 이제 어느덧 청년이에요.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가 2주 됐나 우리 대학 청년부 예배 그리고 예배자 학교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청년의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거든요. 쏜살 같아요. 렘넌트 시간표에 준비를 안 하면 청년의 때 그리고 어른이 돼서 고생하는 시간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실력을 어릴 때 렘넌트 때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된 사람은 나머지 40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리면서 살고요. 준비 안 된 사람은 고생하면서 그걸 찾아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렘넌트들 말씀도 주고 기도도 하고 감사하게 미션홈에서 또 모여서 여러분 포럼도 하고 그러니까 흑암 다 꺾어놨어. 주일날은 여러분이 이제 뭐예요? 응답만 받으면 돼요. 예배에서 통해가지고 아멘. 그래서 미리 우리가 예비 캠프 하고 준비하고 주일날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날. 근데 그걸 누가 하냐? 청년들이 몇 명 일어나니까 우리 교회 지금 유튜브 나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유튜브 방송을 보는데 8시가 다 돼도 유튜브가 안 올라와서 예배 안 하는 줄 알고 다른 교회 메시지를 봤대요. 그래서 우리 신혜찬 집사한테 얘기했더니 세계적인 썸네일을 딱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은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0분 전부터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8시에 이제 예배한다. 뭐 예배하는 거를 미리 방송에 볼 수 있도록. 딱 보면 진짜 세계적이에요. 우리 남은 수준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신해찬 집사 한 일 중에 아마 가장 좋은 일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게 그 청년들이 움직이면 모든 게 다 살아나요. 그 청년의 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고 렘넌트 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중에 어리석은 자 그랬어요. 세상에는 진짜 어리석은 자가 많습니다. 그 마음에 어리석은 자는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없다 이런 사람 있고요. 불신자들은 아예 인정을 안 하고. 그럼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참 무식한 놈이구나.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자기 인생을 뒤에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이랬거든요.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부패하고 하나님 없으니까 뭐 죄를 지 맘대로 짓겠죠. 그리고 그 행실이 가증하다 그랬어요. 그들이 하는 행실이 가증스러워.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 세상 사람이 막 꼴보기 싫은 행동이 있잖아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선을 행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늘 악에 잡혀 있으니까. 이 불신자들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청년의 때에는 이미 여러분은 이제 그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뭐 이런 사람 뭐 있어도 별 관심 없고 지 맘대로 살겠자고 놔두면 되는데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여러분이 가야 될 현장에는 우리 예찬이가 말한 것처럼 뱀의 혀를 가진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막 이 말하고 사람 이간질 시키고 막 이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는 오늘 여러분이 다윗에 관한 얘기인데 이 사울 왕과 같은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꽉 찼어요.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위에 상사가 돼 있고, 여러분 밑에 후임으로 오고, 여러분 옆에 동기가 되고, 사울왕과 같이 남 죽이려고만 하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이 악신에 들려가지고요, 남을 모함하고, 남을 해하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현장에 가득 차 있어요. 그 현장에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랩런트들이 가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직장, 학교에 취업을 해놓고도요, 인간관계 안 돼갖고 학교 사표 쓰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뭐 공무원, 뭐 삼성, 뭐 현대, 막 이런 데 들어가는 사람들도요, 그게 안 돼가지고 한 2년 다니다가 직장 그만두고 다른 공사에 시험 봐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현장을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미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비밀을 모르고 가면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싸우고 이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걸 넘어서 버렸어요. 왜냐, 다윗은 이미 영적 서밋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울왕과 같은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요, 복음의 눈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사울왕이 저럴 수밖에 없었어. 전쟁에 갔다 돌아오니까 뭐 사울왕 천천히고 다윗은 만마이를 하니까 막 그 말에요, 막 분이 나가지고요, 이제 막 다윗을 죽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 보면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는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이 막 옆에서 막 말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 여인들처럼 막 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마이다, 막 옆에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그러니까 사울이 뭐 열받아 가지고요, 다윗만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직장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꽉 찼어요. 사회에 나가면.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복음의 눈으로 이해를 못하면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 안 하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직장, 여러분 그 사람 가잖아요. 더 악한 놈이 와요. 교회도 있죠. 저분만 없으면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정신병자 한 명 와서 돌아다닌다. 물론 교회가 정신병자 와서 치유받아야 되겠지만 이 시간에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와갖고 막 소리치고 다니고 막 술 막 이빨 먹고 와가지고 교회 안 오면 되는데 안 오지도 않고 매 교회 와갖고 막 문제 피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거 이해 못하면 그 사람 못 살리잖아요. 그죠? 못 살려요. 그리고 이해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복음 알기 때문에 어떤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도 이해하고 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오면 그 사람하고 똑같은 상태였거든요. 감사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주셔서 영적 상태가 하나님 좋아지게 하셨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신 거지, 저와 여러분도 늘 술 먹고 방황하고 저와 여러분도 갈등하고 고민하고 늘 그 상태로 있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 아무 잘한 게 없는데 찾아오셔가지고 복음 주셔가지고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상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수육만 하면 암 걸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그거를 넘어서야 돼요. 복음은 충분히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 문제, 여러분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막 넘어설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그거를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보면 정말로 안타까워요. 정말로. 그리고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의 눈으로 보면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응답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요, 그런 것 현장을 보면서 서밋의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아, 저런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놨구나. 정말로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에 하나님이 내게 복음 주셔서 이 현장으로 인도하셨구나. 자세를 갖춰야 돼. 그리고 서밋의 그릇, 그 사람들을 품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릇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 시연이가 앞으로 막 미국 보고 막 세계 보고 하는 랩런트가 될 텐데 전 세계를 함께 가려면 그들을 같이 품어야 돼. 교회 안에 몇 명 랩런트 안 되는데 여러분 서로 이렇게 품고 가야지.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우면은 세계 보고만 그냥 지역 보고만도 못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뭐요? 그런 큰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다. 다윗에게 하나님이요 왕을 만들기 전에 그런 그릇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다윗은요, 참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말씀 많이 봤죠. 그래서 여러분이 읽은 그 성경 구절 안 읽었지만 사무엘상 18장 여러분 1절에서 그 5절에 보면 요나단과의 만남을 주세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 그랬어요.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친구가 여러분 현장에 있다.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여러분 어제 미션홈에서 뭐 이런저런 포럼할 때 서로 마음이 통하잖아요. 뭔 얘기를 하면 알잖아요.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저분이 뭘 원하는지 하나가 됐어요.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그게 다윗과 요나단이었어요. 그러면서요. 그를 자기의 어떻게 해요? 생명같이 사랑했대요. 참, 이런 친구가 옆에 있다니. 여러분 생명같이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그래 하함이 있대요. 아빠 엄마 말고 있어요? 누구 승아? 그러면 생명같이 사랑하는 사람. 현장에 여러분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생명 때문에 생명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현장에 이런 사람이 한 팀이 있으면요, 그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여러분이요, 이 현장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현장에 붙여주실 거예요. 그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이런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렵게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은 현장에 핍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거 알고 빨리 다윗처럼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이 일을 잘하면 불신자들은 거의 다 일을 대부분 대충대충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티가 난다니까. 여러분 조금만 잘해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다 여러분 시기해요. 나는 정상이고 나는 보통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는 대충대충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을 딱 가지셔야 돼요. 아, 내 그릇과 내 자세를 준비하라는 시간표구나. 하나님이 이 현장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라는 시간표구나. 왜냐? 여러분은 처음부터 서밋으로 불렀으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이 사울 왕의 상태를 보세요. 하나님이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데 이 사단이 하는 게 뭐냐면요. 시기예요, 시기. 어린이 차임 중에 있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뭐 한다고? 여러분 어린이 학교 안 나왔구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그 있잖아요. 그죠? 네. 시기가요. 누가 주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기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시기가요. 이게 이간질하게 만들고요. 분리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 이기고 블레셋에서 돌아오니까 아까 말했듯이 여자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요. 다른 사람 막 시기가 되고 그 마귀가 주는 마음이요. 다른 사람 막 미워지고 있죠. 그 마귀가 그게요 틈이 나가지고 이 시기가 틈 탔는데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러 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기. 직장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시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같이 입사하고 또 선배 후배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 위에서 내려가는 사람들 막 복잡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없으면요 직장생활 못해요. 여러분 사회생활 못해요. 어떻게 됩니까? 시기할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사울왕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18장 9절에 그 말에 심히 불쾌해가지고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도요 직장생활에서 타겟이 있어. 타겟. 여러분 어느 하나 꼬투리 좀 이게 잡으면 이제 쟤는 끝날 막 이런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어요. 잘하는 사람에게는.
주목해요. 잘 보세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영적 상태라니까요. 혹시 여러분이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바꿔야 돼요. 내가 저놈 한 번만 하면 걸리기만 해봐라. 너는 이런 상태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울 왕에게요, 악신이 들려버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맨 시기하고 막 남 죽이려고 주목하고 있는데 그 상태가 좋아지겠냐고요. 그래서 18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 왕에게 어떻게 했냐, 힘있게 내리시며 그랬어요. 악신이 그냥 내린 게 아니고 힘있게 내렸어요. 그래서 뭐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여러분, 이 말 정상적인 사람은 그냥 조용하다니까요. 혼미한 사람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이 말하고 막 시끌시끌시끌해요. 여러분, 유 목사님 어디 가서 떠드는 거 봤어요? 유 목사님은요, 아무 얘기, 유 목사님 설교 외에는요 얘기를 안 하셔요. 진짜 아무 얘기 안 하셔요. 보고를 해도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진짜 아무 얘기 안 하셔요. 오직 설교만 하셔. 이렇게 오직 메시지만 하셔요. 근데요, 이 현장 응답 오는 사람은요, 메시지 할 데가 없어. 맨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 얘기만 하고 다녀.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돌아다니면서 이 얘기만 하고 다녀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상을 잘 분별하시고요. 저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집안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죠? 여기 가고 이 말하고 저기 가고 저 말하고. 그 상태로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왕의 상태, 이게 세상 사람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그때부터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왜냐? 사울 왕이요, 그때부터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창을 던져요. 사울 왕이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잘 피하죠. 또 죽이려고 어디로 보내요? 전쟁터로 보내요. 또 어떻게 하냐면요, 사울 왕이 공격을 받아요. 다윗은 계속 피해 다녀요. 죽을 고비가 엄청 많았죠. 자객을 또 보냅니다. 죽이려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피신 다녀요. 어디로 가냐? 가드로 피신하고, 엔디게로 굴로 피신하고, 하길라산으로 피신하고. 늘 다윗은 뭐 했냐? 도망만 다녀요. 도망. 아니 여러분 다윗이 이게 힘이 없었겠어요? 다윗이 골리앗도 이겼는데 사울랑 이게 힘이 없었겠냐고. 죽였으면 젠작 죽였지. 근데 도망 다녔다니까. 왜냐? 이런 영적 상태하고 싸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현장에서 육신의 싸움 하지 말고 영적 싸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여러분 이미 승리한 싸움이고 응답받은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하고 도망하고 위기를 당해도 여러분은 절대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는 절대 하나님의 사람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영적 문제 귀신에 시달리는 왕 바라보고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영적 문제 귀신에 시달리는 현장의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면 안 돼요. 또 여러분 시기 위기 왔을 때 렘넌트는 나를 성장시키는 뭐하는?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게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 주려고 하는 시간표를 여러분 문제로 바라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다. 그게 여러분 현장에 메시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요,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시간표예요. 아멘. 그 문제 사건 올 때마다 여러분은 어디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복음 속으로. 이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에게 시비 걸고 거기에 같이 싸우지 말고 여러분은 이거 가만히 놔두고 예수가 그리스도 피 언약 딱 붙잡은 복음 속 딱 들어가면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너무나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다윗은 죽지 않았어요. 누가 지키셨어요? 아버지가 지키셨어요. 그 여러분에게는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큰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자,
사울 왕의 악신이 들리니까 하는 것은 다윗 죽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게 사울 왕의 사명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 함께해서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요, 하나님의 신이 사울 왕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하면 악신이 여러분을 손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굉장한 축복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망 다녔던 다윗이 고백. 다윗은 주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자객을 보내고 왜 나에게 왕을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면, 그런 고백이 아니었다니까요.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세요, 이런 고백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고백, 이게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려울 때,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10편, 14편, 1편, 이게 다윗의 고백.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어제 얘기했지만 다 서밋 때 있대잖아요. 시장들, 뭐 서울시장 다 서밋이잖아요. 동성애를 막 합법화하겠다고 막 나선 시장이 박원순 시장인데, 그런 사람들이 서밋이 돼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없다 가만히 놔두시고 그 인생 하나님 구워 살펴보시는데,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 자, 두 번째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1절. 이거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렘넌트들은 이 성구 마음에 다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하면,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래요? 하마 너의 목자 맞아? 그 찬양 중에도 그 찬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라. 노래 하나만 잘해도 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물가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나의 목자인데, 이게요 가장 어려울 때 한 고백이에요. 다윗이 우리는 어려울 때 주님 왜 이러세요? 제발 이 문제만 한번 좀 넘길 수 있도록 힘을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다윗은 뭐냐?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인생의 목자예요. 우리 그분의 양이에요. 목자 말만 따라가면 돼요. 부족함 없는 인생이 돼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 아버지는, 여러분, 목자는요 양을 저 메마른 땅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꼴이 많은 곳으로, 먹을 게 많은 곳으로 인도하고요, 가장 좋은 땅으로 인도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세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에게 당한 모든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과 그런 사건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안 바라봐요.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과 그런 사건이 없으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 따라가요. 틀린 길, 다른 길, 시기, 다툼, 미움,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청년 시절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 해야 돼요. 앞으로 사회 나가야 돼요. 그런데 사울 왕과 같은 영적 상태 가진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미 다 지도자예요.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만 하는데, 여러분을 죽이려고만 하고 끌어내리려고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요 알고 초월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세운 왕을 어떻게 내가 손대냐,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결국에는 승리하잖아요. 렘넌트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모든 과거는 다 메시지예요. 그러니 여러분 알고 초월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청년의 때 창조자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토요일 날 예배자 학교라 해가지고 우리 청년 예배 함께 예배를 드려요. 너무 좋아요. 너무 몇 명 모이진 않지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받고 포럼하고 또 미션원 가서 자고 아침에 또 일찍 와서 예배 준비하고 하는 게 뭐 2번밖에 안 했지만 너무 좋아.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흑암 다 꺾고 지금 예배하는 분위기 지금 얼마나 좋아요. 제가 주일날 일부 여기 있으면 누가 오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어떤 분 왔다가 안 왔다가 뭐 메시지를 내가 누굴 대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근데요, 이미 오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분들 생각하면요, 하나님 말씀 막 주셔요. 그게 예배 준비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때문에 못 모르고 왔던 사람들은 같이 응답받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길 바라고, 전도자가 되시길 바라고, 날마다 이런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다윗과 같이 믿음과 실력을 가지고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정말 저 현장을 살리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참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언약이 심겨지게 하시고 언약 전달자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나가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